기본교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25장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불멸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1000년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불멸성과 죽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불멸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조건적 불멸성이 있습니다. 불멸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의 계속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계속적인 순종에 의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불멸성을 소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멸을 주실 때에는 죽을 때가 아니라 부활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생을 선물로 받지만 이 선물의 실제적인 실현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의 유기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때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애정과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혼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몸과 영혼은 오직 함께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흙과 생기와의 연합이 산 사람 혹은 영혼을 만들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분리된 단으로서의 영혼을 받지 않고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흙으로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생기가 제거되며 의식이 전혀 없는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영혼이 하나의 의식적인 존재로 생존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거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는 곳을 스올 혹은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을 물어나고 모두 이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부활할 때 그분의 혼은 무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덤은 의식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 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으며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경 전체와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니라 포괄적인 성경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죽으면 의식작용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곧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형벌이며 천년기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사단과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죄는 사라지고 죽음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승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한 결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적인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성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부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의 전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죄의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죄의 용서와 믿음이 헛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음 저편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온전한 뼈와 살이 있는 부활로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서 식사하심으로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제자들이 자극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과 능력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이었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그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활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온전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함께 만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생명의 부활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부활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